요즘 우리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시편 71편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겁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세가 없으니까요. 그동안은 모세 따라왔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모세가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랑 아까 우리 서목자매님 기도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이 친하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친하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고 올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래요. 두렵죠. 겁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 겁나고 두려워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만 보면 1장에 3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을 3번이나 해요. 얼마나 두려워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40년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깽판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렵죠. 안 하고 싶죠. 너무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건 믿음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이 율법책을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모세 오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율법 책이고 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게 뭘까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뭐라고요? 하가란 단어예요. 오늘 이 하가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가가 얼마나 축복인지.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하가인데 이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그 길이 처음부터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야. 굴곡이 있을 거야.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평탄하게 해줄 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린 그렇게 소망해요. 하나님 내 앞길에 아무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이 땅의 임금이 어둠,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집어삼켜서 먹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니까 갖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이것을 내가 평탄하게 해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형통이란 말은 뭐든지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이란 말도 성경에서 쓸 때 앞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게 형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은 오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인생을 보세요. 형통한가요? 하나도 안 형통하거든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요셉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알아요. 왕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데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하가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한 번 더요. 우리가 하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 아멘. 이 형통을 꼭 여러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하가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가입니다. 우린 하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을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뉘앙스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이 뭔가 지금 피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뭔가 힘들어요. 구원해 달래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왜 피할 바위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뭔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사실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모태로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도 알아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날 택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의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8절이 중요해서 읽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뭐가요? 주를 찬송함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 입에 가득하다. 여러분, 내 입에 가득하다, 이게 하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가를 하고 있는 거야. 하가. 입에서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가란 말이 중얼중얼 된다는 뜻인데 계속 입에서 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 온갖 비난과 화살과 고통과 역경과 쫓겨다님과 두려움과 이것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가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버렸어. 저 쫓겨다니는 거 봐.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찬송하리다, 찬송이라는 단어긴 하지만 문맥상 보면 하가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하가하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이게 뭐라고요? 하가요. 종일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게 나올까요? 힘들면 힘듦을 토로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윗도 그래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계속 종일토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이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이렇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반복해서 어떤 때 되뇌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힘이 들면 이 말을 계속 되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지금 나는 뭔가 역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하루 종일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낙담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되뇌어서 깨우는 거예요. 이게 하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의 이야기가 하가요.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16절부터 보세요. 그럼 뒷 단어는 전부 전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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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 전하리다란 말은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가예요. 지금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을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기 실상은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말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하가예요. 계속 중얼거려요. 계속 상황은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을 계속 중얼중얼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이게 하가예요. 시편이지만 그가 외친 중얼거림의 하가를 기록한 게 시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하가입니다. 하나님께 중얼거린 거예요. 그거를 적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보세요.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 읊조리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주의 아름다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 하가는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은 아니에요. 종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 혼자서 중얼.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하가하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졌나이다. 여기서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 나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 세력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나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가입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할렐루야.
다윗은 깨달았어요.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면 이게 찬양일 수도 있고 이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거 찬양입니다. 중얼거리는 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가를 합니다. 자, 하가의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하가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속으로 중얼거리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1장을 보면서 그러시는 거죠. 아, 하나님, 여호수아도 참 두려웠군요. 이 상황이 어려웠군요. 어떻게 할지 몰랐군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갈까 너무 걱정했군요.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난 너한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진리입니다. 혼자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게 하가입니다. 이게 하가예요.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의성어예요. 어떤 동물이 우는 장면입니다. 우는 소리예요. 뭘까요? 어떤 동물이? 공원에 가면 만나는 애예요. 하루 종일 비둘기. 비둘기가 우리 어떻게 울어요? 비둘기가. 에? 비둘기가, 우리는 구구구구 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 울음소리를 하가 이렇게 들어요. 비슷해요. 구구구구 가가가가가가,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비둘기 소리를 하가하가라고 하는 거야. 하가하가. 여러분, 비둘기가 보면은 계속 가가가가가가가 구구구구 계속 그러고 다녀요. 계속요. 꾸룩꾸룩꾸룩 하듯이 계속 그러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요. 여러분, 하가를 배우러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과자 몇 개 주면서 얼마나 얘가 하가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거나 중얼거리거나 음미하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주문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삶의 루틴이 되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하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고 소곤거리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고 깊이 기억하는 특유한 공부 교수 방법,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가를 진짜 잘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시편을 계속 구구구구 하듯이 하가 합니다. 시편을 계속 시편을 낭독해요. 시편을 계속 이게 하가입니다. 자, 하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알죠? 시편 1편의 1절에 뭐래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2절 보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입니다. 묵상이 곰곰이 생각해서 오늘 깨달음을 얻었어가 묵상이 아닌 거예요. 곰곰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생각했으면 그걸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 그게 하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꼭 묵상하십시오. 제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면서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세요. 읽고 그것을 출근하면서, 직장에 가면서, 버스에서, 차에서, 자가용에서 그 읽었던 말씀들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나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입니다. 일해요. 점심에 밥 먹고 나서요, 식사하고 나서 꼭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루 묵상 나눠서 하세요. 아침에 읽고 가고 점심 때 읽고, 그거 읽고 잠깐 중얼거리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중얼중얼 하세요. 아, 오늘 말씀이 이거였지? 이 말씀에서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안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가 하가예요.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다윗의 루틴이에요.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도합시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편 35편 28절 보세요.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하가는 다윗에게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 육체 안에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은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영과 혼은 함께 움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 혼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부분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의 부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을 눈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단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쏟아 놓습니다. 우리 생각에 부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서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하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내가 하가 계속 읊조리면요, 내 영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이거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내 마음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잠잠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꺾입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능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입술에 맨날 불평 달고 다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만 하면 뭐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게 틀려, 저게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그 마음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그 부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운동력 있습니다. 생명력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온 육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평안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상황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하가하십시오. 이 하가를 매일매일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내 삶에 이게 습관이 되게 만드세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저 사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하가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같지만 조금 달라요.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 머물게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말했으니까 내 마음이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과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잘 못해도 돼요. 멋있는 문구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구하지 못해도 돼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 때때로 많이 드는데,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패턴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가는 패턴이란 게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삶 속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삶 속에 이 하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데, 이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읊조리면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는 식으로 읽습니다. 토라 낭독을 해요.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그냥 평소에도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하가예요.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요.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야기고, 그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읽기만 해도 하가예요. 할렐루야. 하가예요. 하가. 또 하나, 그들의 하가의 방식은 좀 다른데, 이건 교수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교수가 하브르타 학습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교육 방법을 하브르타라고 말하는데, 이 하브르타는 이 토라, 모세오경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나 이런 걸 공부하고 토론하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 하브르타를 진짜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나 한 번에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비유로 하고 설명하고, 너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제대로 대답합니까? 헛소리 합니까? 네, 헛소리 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잖아요. 천국은 이거고, 씨는 이거고, 밭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말하는 것,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하브르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쉐마 암송이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난번에 제가 이 쉐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11장 31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이게 하가예요. 이건 암송을 했어요. 이거를 아침마다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민수기 15장에 있는 요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언젠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원하실 날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버린 것처럼 보이냐면,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잠깐 버려둔 것처럼 놔두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게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몰랐지만 그들의 삶 안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하가하셨어요. 하가.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본질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는 방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교지 가서 드라마 할 때는 그 드라마가 조금 뭔가 고증이 잘못됐는데 사단이 이렇게 오면 예수님께서, 옛날 드라마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기를 받아가지고 장풍을 쏘면 사단이 하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옛날엔 그게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 받아서 장풍을 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던졌어요. 말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가하신 거예요. 하가. 구약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내가 졌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대꾸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잘 보면요, 전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다 인용해요. 그게 예수님의 하가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의 하가의 방식은 예언 성취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어떤 나귀요? 큰 나귀요? 작은 나귀요? 작은 나귀, 어린 나귀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요? 왜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가다 보니까 나귀가 있어서 힘들다, 저 내려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귀 타고 내려가야겠다. 근데 사실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나귀는요, 당시에 가장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타십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그 벳박에 거기서 나귀를 타고 내려가실 것이다. 왜? 그분은 겸손한 주님이시니까. 그 예언 말씀 때문에 그 예언 말씀을 성취하려고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거 하가예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가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야.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뿐이다. 이 말을요 5장 30절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14장인가 가서 똑같은 말씀 또 하셔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 멋진 하늘의 계시들을 쏟아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님 말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한 거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본인이 메시아로서 새로운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만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떠오르면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뿐이고 습관적으로요. 그거 예수님의 하가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하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 기억나시죠? 거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꼭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최근에 진짜 많이 고백하는 몇 가지의 중얼거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 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너무 욕심 이기적이니까, 내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꼭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아니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가예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가 방식, 아까 하브르타 있잖아요. 토론하듯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말하게 합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주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 그 7가지의 말씀은 성경에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읊으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그동안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모든 거를 나는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이루었다. 하물며 뭐까지 이루었어요? 구약 성경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고 그 군병이 여시나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신초를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그것까지 딱 구약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메시지를 나눈 적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삶에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이 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림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 또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어야 내가 말씀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게 내 삶에 계속 순환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할렐루야. 네. 저는 오면 그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가였구나. 말하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교권을 주신 건 굉장한 축복이구나. 사실 설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매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깨워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설교 안 하는 날 좋아요. 누가 해주면 좋고. 너무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가니까 이번 주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월화수 한동네 가서 했죠. 돌아와서 금요일 날 우리 예배 했죠. 어저께 수지 선한목장에 가서 초등부 캠프 2번 설교하고 왔어요. 4시에 7시에. 목이 다 쉬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하가는 시편 71편 지난번에 우리 묵상할 때 그때 이 하가를 깨닫고, 이 설교도 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영한테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언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 안에서 하가가 나갈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그럼 거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이 평탄함과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을 갖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이 요즘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 많다 그랬잖아요. 안 나간 성도가.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래도 지금 요즘 우리 계속 설교 영상 올라갑니다. 영상 URL 보내서 그 어떤 말씀이 이건 누구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카톡에다 보내주세요. 듣게 하세요. 교회를 오든 말든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보내십시오. 우리 안에 하가의 삶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4가지를 잘하세요. 뭐냐면요, 첫째, 묵상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묵상 빠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더 주문하겠습니다. 유병선 목사님, 그 묵상 올릴 때요, 묵상 본문 밑에 시편을 한 편씩 매일 함께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을 읽는 것이 하가가 됐던 것처럼 묵상하면서 그 시편은 그냥 그날 하가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말씀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묵상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입으로 읊조리면서 중얼거리십시오. 하가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든 뭐든 소망하십시오. 넷째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평탄함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가합시다 라고 하가합시다.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할까 봐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는데,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하가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는데, 내가 읊조리는 거를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구나. 하가도 예배의 찬양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입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면, 하가하면 내 영이 살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설교의 주제였는데, 바벨론에서 끊임없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그 우상에게 절여진 음식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바벨론이 너에게 준 언어와 문화야. 그거 10가지 적어봐. 초등학생들한테 적으라고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남자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막, 너한테 우상이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거 끊어야지, 적어봐.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남자인데 심각하게 적기 시작하는 거야. 1번 축구.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걔한테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거야. 2번 농구. 3번 야구.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멀리 한다면 그게 바벨론의 사단이 너희한테 그런 문화를 주는 거야. 그거 울면서 회개하더라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날 향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내 입술에서 찬양하는 것,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 2분간만 우리 입술로 하가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신 정말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까지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어둠의 영이 나를 세상의 어둠 가운데 괴이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루 종일 주님을 음조리나이다 음조리나이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병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마야 파리미리아라스 노알라라 시리아루마라라스 노아야 리리아라라스 우리의 방언 또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하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음소리입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로아스키아로 알마라산나야스 예센미아다나나나산나 카야르미 예수마야로 살아계신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앞에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 어둠의 사단이 우리를 하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통함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녀에게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종일토록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여 주십시오. 읊조리겠습니다. 하가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평탄함으로, 형통함으로 일어나는 기적도 보겠나이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